34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한 말, 그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요구를 언제 했냐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말씀을 한 이후에 요거에 지금 위에 말 따로 누가복음 18장 요 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어 성경이나 혹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리고 카이 영어로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한 후에 그리고 하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나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는이라고 3인칭을 써버려요. 그죠? 3인칭을. 아직 너희들은 말씀이 없어 라는 거죠. 나는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는 하고 3인칭을 써버려서 사실 말씀을 감춰놔버려요. 실질적으로 감춰놔요.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건 세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도 이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까지도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해요. 8장, 9장 보면은 여기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시간 동안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그럼 왜냐면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우리로 얘기하면 금수 주세요. 우리 소망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응답해 주세요. 요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감춰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상황이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일 일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그거 쓸데없고 그건 네 얘기고 그잖아요. 그건 네 얘기고 요거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잖아요. 예수님이 실컷 나 이런 일 당할 거야. 이런 일 당할 거야. 세 번씩 얘기했더니 그 세 번이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9장 30절 보면 두 번째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8장 27절 보면 27장 그 아래 8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9장 30절에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10장 32절 또 얘기. 그러니까 세 번 얘기해도 이게 못 깨닫는 것이에요. 못 깨닫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감춰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녔지만 실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 그 요구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보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그런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보여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소망, 자기 욕망만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건 오늘날 기독교가 전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전체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의 요구는 전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상이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그 금수저는 전적으로 말씀이 자기 속에 진리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구하는 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수단을 금수저로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금수저든 흙수저든 관계없어요. 금수저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무슨 금수저가 없다고 금수저 구하고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금수저를 주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주는 하나님도.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삼신령인가 삼신령? 금토끼 주고 은토끼 주고 하게? 우리의 생존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를 이해 못해서 인간은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빵도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빵이 있어야 살죠. 근데 빵으로 생명을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 것.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 말씀으로 살아라니까 또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하지 않죠. 자기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 믿음 안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은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음은 그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아, 이 진리를 가져야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율법이 그 다음 또 무엇으로 보이냐면 진리로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로. 이것이 없으니까 율법 지키고 돈 내놓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고 금 내놓으세요. 율법 안 지키고 차마 달랄 수 없잖아요. 미안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지. 무슨 신앙교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할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냐 이거예요. 구할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 달라고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 건강, 직장, 자식, 사업, 교회 부흥, 이런 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무당집이나 절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에요. 금신상 세워놓고 비는 데서 하는 짓이지 이런 짓을 교회에서 합니까? 교회 부흥, 왜 교회 부흥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교회 부흥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부흥하면 하나님 배부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러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속에 말씀이 없구나. 내 속에 말씀이 없구나.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지. 그걸 아시라는 말입니다. 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감히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차마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못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요구는 계속되지 않죠.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아요. 이들이 이러한 요구는 이들이 성령 받은 후, 즉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고 난 후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들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요. 우리들처럼 이것이 예수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사도들 예수 믿는 애들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지 않는 후 확실히 다르다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하여야 할 그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이에요. 구하여야 할 그 자체. 그 자체. 즉 무엇을 구해야 할 것에 이들은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아요. 구해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될 자체, 여기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은 안 구하고 어떤 걸 구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초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있죠, 하나님께. 우리 구할 것. 여기에 관심 있어서 여기에만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면 여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까? 우리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방향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소망을 위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기 소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요게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갔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이쪽 한쪽으로는. 전에는 말씀 지켜서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다 예수 증거하는 쪽으로 갔어요. 자기 삶 전체가 다 예수 증거하는 걸 끝냈어요, 그냥.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예수 증거하는 걸 끝냅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교회만 빤질하게 왔다 갔다 그러지,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말씀. 사실 오늘 야고보, 여기, 마가복음 이 말 안에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렇게 저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 2달 걸려요, 또. 하나씩. 말씀하는 게 그냥 군대 아니에요. 군대 까라면 까는 게 말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그거 우리 죽어도 우리 다 못 깨닫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감춰져 있던 그 말씀이 진리로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드러나죠. 야고보 요한에게는 감춰졌던 말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눈을 떴죠. 그전엔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가 예수인지 모르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예수가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로 깨달아 알아지더라 이거예요. 그 예수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장 46절에서 50절 보면 바로 누구 얘기 나오냐면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길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네. 맹인 바디메오도 똑같이 요구해요. 맹인.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는 건 똑같아요. 제자들이 원하는 거나 소경 바디메오가 원하는 거나 원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 똑같이 물어봐야 돼. 야, 너 뭐 해줄까? 둘 다 똑같이 물어. 똑같은 패턴으로 물어봐요. 똑같은 패턴.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할 때는 야, 너는 인만 네 구하는 걸 알지 못하고 구하냐? 핀잔을 주고 소경 바디메오가 얘기했을 때는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눈을 떠. 눈 떠. 한 사람은 뜨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요거 제자들이 똑똑히 봤어요. 왜? 저놈 눈 들어주네? 이렇게. 우리는 안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바디메오가 눈 떠서 처음 본 게 예수예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예수야. 처음 본 게 예수. 처음 봤어. 처음 봤어요. 아, 이분이 예수구나. 이 믿음이 십자가 이후에 적용된다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믿음이야 하고 제자들 끌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경 하나를 통해서. 그럼 너희들이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뭐 어떤 걸 보고 쫓아다녔냐 이거죠.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거죠. 같이 갔다는 얘기. 그까지만 얘기하고 소경의 의무는 끝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소경을 눈을 뜬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눈을 뜬 것과 같다는 거. 네,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가 보이더라. 그러면 이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겠죠. 아, 참 우리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좀 정말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고 율법 지키러 왔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하겠죠. 눈 떠서 보니까 예수. 그럼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몰았을 때는 예수만 막 쫓아다녀서 맨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천하나 기도원이나 가서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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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딱 만났네? 그럼 그 일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럼 무슨 일이에요? 예수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삶인데 그 삶에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 성령 받고 자기의 구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그 증거의 말이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라고 콱 찍어서 얘기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나오죠. 예. 야고보가 예수를 증거 안 했으면 이런 죽을 일이 없어요. 만약에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간직하고 다녔으면 구름대처럼 사람 몰려들고 갔겠죠. 구름대처럼. 아휴,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해요. 무슨 개뿔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예수 증거하고 잘된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나오려니까요. 예수 증거하고 왜 그러느냐? 너희 소망은 금이 아니라 예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8절의 말씀, 즉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증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것이구나. 이거를 야고보와 요한이 알았다는 것이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나머지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 즉 말씀이 숨겨져 있고 깨닫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깨닫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는, 그죠? 우리는 그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려고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만 갖고 다녀요. 구약만. 신약 갖고 다니지 말고 구약만 갖고 다녀요. 구약만. 깨닫지 못했을 때의 삶은 완전히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불러요. 일단 하나님 무슨 요술 래퍼 있는지 알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올 때 예수를 증거하는 말로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한 가지로 딱 한정됐어요. 예수 증인, 증거.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모르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 삶에서 증거하는 것으로 쭉쭉 빼는 거예요. 쭉쭉. 네? 거미가 거미줄 빼듯이 계속 빼는 거예요. 계속 빼는 거. 그러면 율법을 행할 틈이 없어요. 율법은 그냥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 돼요. 부차적인 것.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든지 말든지, 최대한 따라오면 좋죠.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계속 말씀을 진리로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자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고보 요한은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안 것이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구나. 우리 죄 때문에 왔구나. 그 죄인을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금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금.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그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는 예수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어요. 뭐하면 주고 차리면 주고 무엇을 입을까 하면 주는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 얘기 안 씁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그 얘기 못하는 겁니다. 어느 성경에 한 구절에도 그 구절이 있으면 저는 그 구절을 100개로 만들 수 있고 1000개로 만들 수 있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라 다녔지만 소경된 때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니까 그 받은 자는 당연히 자기 속에 그 예수가 진리의 말로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꾸만 엉뚱하게